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성실하시고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토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집안에서 신앙관리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집안에서 어느 정도 나의 경건생활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이 죄악 세상,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오셨어도 자신의 신앙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따라가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항하세요. 계속 쳇바퀴를 도세요. 광야 40년 도도실래나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겠는데 집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든 그 환경 앞에 참 신앙인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는데 오늘은 바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이걸 다 다듬어 가시는데 끝까지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사랑스러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참으로 그 백성들의 예배를 훈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 모든 혼적인 삶들이 주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어 생활, 인격 또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 이 모든 삶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하게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더할수록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을 입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마지막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조건을 아시나요? 제가 이제 선교사들 후배들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는 꼭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겁니다. 5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원색적이고도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제자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떠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정말 나의 분신과, 아니 예수님의 분신이죠. 그런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도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나만의 은사,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서는 선교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자도 비슷합니다. 사실이요,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이 세 가지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 없이 내가 무슨 주의 제자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안 됐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야 되는, 그 자세가 뭐냐? 32절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32절에 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제자의 자세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4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화평자입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열어놓은 화평자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는데 웬 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팍 와야죠. 이건 뭐지? 아니, 오죽하면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평화로다. 아니,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그 왕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화평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화평이 평화 아닙니까? 그 원문에도 에이레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검은 도대체 뭘까? 이 검을 알아야 앞에 말씀이 풀리겠죠. 이 검이란 말은 분쟁하다, 다툰다, 전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옳고 그른 것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옳고 그른 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리를 하는데 뭘로 분리를 하느냐? 복음으로 분리를 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분리하느냐? 사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의 가책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이건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내가 혼자 활동할 때 내 신앙생활이 똑바른가? 우리가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르고를 분별하게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가정에서도 꼭 그런 거 아세요? 가족끼리 그럽니다. 가족끼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등이 생겨요. 분리가 생겨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왜? 선과 악이 싸우니까.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져요. 사회에서는 물론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에서 내려온 어떤 전통과 제도가 이게 무너지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변한,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렇고 의와 불이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평화의 왕이 맞구나. 제대로 된 평화를 위해서 이걸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외적인 평화, 제도적인 평화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읽으면 아, 이 방향이구나 깨달아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이름으로써 얻습니다. 맞습니까? 남에게 줌으로써 내가 간직하게 돼요. 희한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근데 이 말이 통해요? 예, 이 말이 통해요. 세상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잃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간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교 왜 합니까? 선교 왜 합니까? 딱 그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얻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얻을 것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핍박 당하세요. 욕 좀 먹으세요. 뭐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세요. 뭐 좀 아쉽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이거든요. 자, 우리 3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가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순서가 강조가 됐죠.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적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죠. 제가 그래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아주 못됐죠. 제가 아니 뭐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모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부모를 사랑하게 돼. 나를 핍박하는 그 부모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희한하대요. 아니 그렇게 미워하고 뭐 명절에 가기만 하면 그냥 완전 꼬다로운 보리자. 저만 그러면 괜찮아. 며느리, 이 손자들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냥 내쳤거든요. 우리 그랬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점점 기도하게 되고 점점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뭐 어머니가 그냥 중병에 걸렸을 때는 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자녀는요, 자연적 관계를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죽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 관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혈연적 관계잖아요. 이 혈연적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관계가 어떤 관계다? 영적인 관계. 요즘에 제가 막 그냥 3일에 하나씩 그냥 막 결혼식 한다고 막 애들이 막 그냥 연락이 와요. 중국에 있던 청년들이거든요. 어떤 청년은 정말 잘 나가는 친구인데, 목사님 영상 하나 부탁해도 돼요? 짧게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영적 부모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그걸 받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관계구나, 이런 관계.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영적 관계를 앞세워야 되는데, 우리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십자가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 우리가 이 영적 관계로서 십자가를 보면 몇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가 그때 총 몇 개였죠? 좌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좌우에 광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십자가는 뭐냐면 죄의 형벌을 가하는 그런 십자가예요. 형벌의 십자가.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따로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대속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요?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요? 향락을 포기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사실 뭐 사치를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데 즐거움을 누릴 줄은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뭐 가끔 먹는다거나 뭐 옷을 입는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해야 되냐면 내가 누릴 것을 한번 내려놔봐라 이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목, 남들에게 대접하고 나눌 거 이런 것들은 하라 이거예요. 남들을 대접할 땐 제일 맛있는 거 대접하라 이거죠. 그런데 내가 먹을 때는요, 아껴서 먹어라, 절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난, 가난 뭐 이런 걸 참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부러 가난을 찾아갑니다. 제 아내가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저는 자발적 가난의 은사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 돈 벌 줄 알아요. 돈이 보여요. 다 알아.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뿐이죠. 안 합니다. 예. 참 시골 교회 목사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예.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어떻게 케어를 못 해줘요. 애들 머리 좋아. 공부시킬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심지어는 주님 때문에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괜찮은 며느리인데 이게 어머니가 불교를 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네가 집안 깨려고 그러냐, 종교가 두 개가 뭐냐, 뭐 별 핍박을 다 하는 거죠. 그래도 참아야 돼. 그걸 자기 몫에 십자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해 보셨나요? 예.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죠. 뭐 선교지를 가거나 뭐 또 이 주의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주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당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럴 때는 기뻐하라는 거죠. 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골프, 낚시 뭐 여가 생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성도에 대한 십자가가 있고 뭐 교역자는 교역자에 대한 더 큰 십자가가 있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죽게 합당한 자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인하고 손해보면 얻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놓은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합당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돈 좀 번 다음에 돈 좀 벌어놓고 믿겠다고. 우리 아들이 바로 그런 녀석들이에요. 야, 선교 좀 해라. 중국어 니네만큼 잘하는 애들 드문데. 아니요. 저는 아빠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돈 좀 벌어놓고. 제가요, 후원받고 안 할 거예요. 제 돈으로 할 거예요. 지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돈 벌어놓으면 돈 의지하는 거죠. 예, 뭐 연금 가지고 하는 거 누구 못합니까?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바닥을 기고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없으면 저 굶습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즐기다가 믿겠다, 뭐 하다가 믿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주를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죠. 자, 40절 볼까요? 40절을 보면요, 그렇게 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면, 이 종은 뭐냐면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특사가 가고 뭐 사신이 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곧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바지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니까 자기 고집도 자기 취미도 감정도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인 뜻에 맞추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의 종들, 진짜 신실한 주의 종들, 여러분 그 아프게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아프게 하는 거거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부족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려는 거예요. 42절 볼까요? 우리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보니까 진실로, 결단코 뭐 이런 단어를 쓰시네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때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시죠? 아주 중요한 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하면 결단코라는 말을 쓰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진실로도 들어가고 결단코도 들어가는 이런 말씀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진실로, 결단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소자를 대접하려는 거죠. 여기서 소자는 작은 사람,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 소자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 이런 뜻입니다. 천대받는 자들을 뜻할 때에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인 동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재물이나 직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지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냉수가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물에 가서 물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줄 수 있는 최소의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것으로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기억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뜻에 합당한 자를 불러서 제자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세, 정말 불의와 싸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투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내 목숨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헌신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헌신은 자기 목에,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다 연결이 되셨나요? 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아니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 말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 말, 행동, 생활 모든 면에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 주변 연약한 자들을 무의식 중에라도 괴롭히거나 홀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듯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늘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사랑 회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 작은 자를 영접하며 맡겨진 십자가를 짐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시인하고 손해보는 신앙으로 장차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제가 조금 감사하고 조금 약간 감동을 받은 것이요. 우리 비전 채널을 쫙 보냈는데 온라인 예배방보다도 먼저 보냈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이 입장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받은 비전 채널의 맨 아래 보면 공유하기가 있죠. 공유하기를 많이 보내세요. 원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했는데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내일 주일 예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 발송에 약 한 18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을 다 해놨습니다. 충전 다 해놔서 우린 부지런히 나누고 부지런히 쓰면 되거든요. 아직 비전 채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저나 우리 김기현 목사님에게 카톡을 넣으세요.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방에 가면 거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유로 들어가면은 바로 찾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온라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에 강자로 좀 부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식당들이요, 야외 식당 오픈을 했잖아요. 페리어 식당 오픈을 했는데 서서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본당에 오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보다 우리가 뒤처져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조금 연희가 온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간다, 주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기가 자주 어려운 분들은 교회가 이 안전거리 유지하고 방역도 철저히 할 테니까 좀 신경 쓰셔서 이제 내가 한두 번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또 가정에 계실 때는 물론 백신 이런 것들 철저히 좀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하고 이르면 얻게 되는 보상, 의의 면류관, 그죠?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얻기만은 할 수가 없죠.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물어볼 때 우리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 몫에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양심의 갈등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의 길, 기도의 길, 감사의 길을 달려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오늘도 교회 자리에 오셨습니다. 더욱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감사하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룩한 도전을 아멘으로 감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십자가는 함께 지고 나가는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평과 원망과 또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에서 다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고 하나님 가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에게 그분에게 감사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입술에는 감사요, 삶에는 주의 십자가의 흔적이 넘치고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성도를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더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저리 원합니다.